말씀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약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체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당시, 그리고 이 전반의 시대,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이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에 속하게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해 보면 그 형제들은 질투심 혹은 질투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겼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인신매매가 고대 근동에는 자연스러웠고, 요셉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가난해서 빚에 너무 눌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탕감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것이 더 많은 경우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신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런 불의한 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지만 본문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 맞게, 그리고 각 지파의 숫자와 그 상황들과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땅을 나누었고 그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히 명하셨습니다. 지계표,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난함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1절을 잠깐 보시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있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오래 참으시고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리울 때 그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러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완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완전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먼저 주신 말씀은 면제년 율법입니다. 면제년 율법은 무엇입니까? 빚을 진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채주가 그 빚을 꾸어준 사람이 그것을 탕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빚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일단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책무들과 그런 억압에서 해방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이 율법의 대상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어떤 친족 관계나 어떤 가까운 관계, 어떠한 연관이 있는 관계에만 이런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친족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특별히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성읍 안에 그 넓은 범위 안에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 구워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딨지?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 구워주는 규모는 그 사람을 회생시킬 만큼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워주는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은 그 사람은 손을 움켜쥐거나 그 체주는 손을 움켜쥐거나 손을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손의 상징적인 의미는 권세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는 재정적으로 이것을 주거나 또는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대상은 충분히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따라오는 종법은 이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면제는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종을 해방시켜 주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약한 자들, 공동체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한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이 15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 여러 종류의 결핍, 억압,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빚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해야 하고 종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종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에게 가게 됩니다. 또한 그 종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6년 동안 종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자유롭고 또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신약의 본문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가운데 놓인 것을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5절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15장 신명기 15장의 정신을 이 본문은 가운데에 놓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정신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 공동체가 사실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핍박에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명기 15장이 말하는 이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여서 그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벌과 상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부유한 자들,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자들은 면제년 율법 이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제년이 오면 그 빚이 없어지고 자기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꿰뚫어 보심과 동시에 그 각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보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신 말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원어로 이 말을 살펴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동적으로 하늘과 땅을 그리고 그 어느 한 곳도 남김이 없이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빈틈없이 꽉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한 구절을 보면 시편 147편 4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또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수 없고 우리 머리털의 숫자를 다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문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억압받는 자를 괴롭히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그 선한 행동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 사랑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기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집트 전체와는 비교하면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에 불과했죠. 그 사람들은 요셉의 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때가 되어서는 이제 대제국의 왕인 파라오도 좀 껄끄럽게 여길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억압했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첫째로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큰 대제국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민족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저 새들어 살고 있던 그런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꺾으시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메추라기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 물이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미숙할 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내용이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먼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서 있습니까?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8절입니다. 이것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가 베풀어지는 것을 온 나라에 온 열방에 보여준 책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실천하는 방법, 그것이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그것의 목표는 온 열방이 그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의 모든 법도들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의 법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왜 하나님의 법도는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서로 다투고 서로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아무 계산 없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이 실천해야 하는 법이 이러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법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그와 같은 자리, 그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강해 보이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유쾌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공동체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고 또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로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